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겠죠.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쉽고 또 정확하고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과연 어눌한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절대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의 자존감이 낮아진 모습 가운데서 그의 훌륭한 재능이 자칫 감추어지고 묻혀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드러내셔서 사용하시는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또 두려움이 극심할 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모세에 관한 그런 출애굽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만 항상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이 두려움이 임하고 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또한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굽의 이 지휘 체계를 보면은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그 체계를 몇 단계를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라고 할 때에 사르, 사레이, 사르란 말이죠. 사르, 대신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 요거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 연계형을 하기 때문에 사레이란 말을 썼는데 뭐 대신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미심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 노역, 징용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강제 노역의 대신들. 그래서 우리 국어 성경에는 감독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그런 체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바로에 의해서 세워진 관원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체계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구샤브라고 하는 말은요 나가시입니다. 나가시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때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리다. 그래서 요거 노구샤브 하면은 그들을 때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때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 이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어려운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는 세금 징수자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이게 이 정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는 용어인데요. 그냥 원어 그대로 그들을 때리는 사람들 그걸 우리 말로는 감독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독자를 세워서 조금 아까 뭐가 있었죠? 여기 사레이 마심 감독들이 있었죠. 감독들. 그 다음 두 번째는 때리는 사람들이요. 때리는 사람들 즉 감독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노구샤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셋째 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타르, 기록하는 사람들. 아마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만큼 벽돌을 쌓았는지 그런 걸 기록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체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모세와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만은 아니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아마 그 쇼트림,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감독하는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기 칼이란 말이요, 헤레브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쓴 걸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봤더니 칼 그대로 썼습니다. 그냥 있는 말 그대로 잘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을 좀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바슈템, 다시 말하면 바시라고 해서 세 개 글자죠. 바시. 이 말은 뭐냐면요, 냄새나게 하다 이 뜻입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냄새를 나게 하였다 이 뜻입니다. 여기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신하 앞에서 즉 히바슈템 에트 레이에흐누, 우리의 냄새, 여기 레이아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그래서 냄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냄새를 그들에게 나게 하였습니다. 누구를요? 눈앞에서, 즉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의 종들의 눈앞에서, 즉 파로와 그의 신하의 눈앞에서 우리의 냄새를, 우리의 이 치부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냄새를 나게 하였습니다. 그거를 신하님의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들이 하는 뉘앙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랍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앞에서 우리 냄새로 인해서 혐오스럽게 만들었구나. 아주 고약하게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하였구나.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이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이 얻어야 할 권리를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족으로서 그 쇼트림 기록원들이 아론과 이 모세에게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비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생존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저는 비춰졌어요. 이 추어두부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이 추어두부라고 하는 것을 저도 한 번도 맛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틀리다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앉혀 놓잖아요. 그러면 두부가 차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같이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밑에서 서서히 열을 가하게 되면 물이 점점 따뜻해져 오니까 이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두부는 차가우니까는요. 그 시원하니까 그걸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두부에 그 미꾸라지가 다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익혀져 가지고 아예 두부와 함께 음식이 되는 그러한 그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추어두부라고 그래요. 자기가 두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음식이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두부 안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죽는 그러한 음식이죠. 미꾸라지의 모습이지요.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추어두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선 다시 그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들이 거해야 할 장소는 애굽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셔야 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그들이 거해야 할 장소였었거든요.
그들이 서서히 그 애굽의 편안함과 또한 애굽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의 냄새로 인하여서 그들 앞에서 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은 시작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느냐? 여기 출애굽기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답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번씩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추어두부의 이 미꾸라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굽에서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나는 여호와란 말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기 원래 히브리어의 순서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는이란 말을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 나는이란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여호와란 뜻입니다. 즉 나는 여호와니라 어순이 바뀌어져 있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단순히 난 여호와야 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는 여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야 이 뜻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여호와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야. 너희들 모른 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주인 되심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어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와중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바이르우 메오드라고 말하는데 잘 번역되어 있어요. 심이란 말이 메오드란 뜻이고요. 두렵단 말이 여기 이르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런데 우리 국어 성경에 하나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즉 여기 베히네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베히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냥 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 히네라는 말은 감탄사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면 어떠한 이 탄식어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뜻이겠지만 눈을 들어 본즉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한번 직역해서 여러분에 표현해 본다면 이걸 어째 이거 큰일 났네.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아이고 머니나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우리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고 병거를 타고 저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의 감탄사가 바로 이 히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만일 절 보고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아유 이거 어떡하지요? 지금 난리가 났네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포에 휩싸였는데 어떡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 갈등을 겪는 때가 있죠. 모든 일 다 차근차근하게 계획했던 대로 되어 갈 때에는 그렇게 크게 신앙의 갈등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쫓아왔는데 여기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긴박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거지?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내가 그토록 11조하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말씀대로 그렇게 큰 믿음의 신앙인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살려가는데 저들은 잘 형통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어가고 그 길을 잘 내가 나름대로는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는 말이요 참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선 모세의 말 전에 이스라엘 장수에게 명령하여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뭐라고 말이냐?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앗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그래요. 아마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까지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홍해 가는 길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 육지로 가면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들은 다 꿰고 있었어요. 열흘밖에는 걸리지 않아요. 자동차로 간다면 8시간, 9시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 10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 길을 몰랐을까요? 북쪽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갈 수만 있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홍해를 걷는다고 그들이 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 길로 향하지 않고 여기 홍해를 건너갈 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홍해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이 길로 가자고 했었던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생각하기를 군왕 같은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나름대로의 방책이 세워질 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지요. 60만 명이지만 한 200만 명 되는 연약한 자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병든 자도 있었을 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돌이켜라. 슈브. 다시 한번 돌아서서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여러분, 내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거든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름대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의 전략과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들의 계획을 청사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하고 말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뛰어넘죠.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참 고민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많으시지요. 분명히 내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으니 여기는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만 막상 그 역사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당황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세가요, 이런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기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를 지난 시간에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야, 내가 행할 거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모세가 이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RT라고 되어 있거든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do not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 여기 T라고 하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완료태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 상관 크게 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어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여기는 알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라우. 여러분 요것과 요것 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고 요것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로라는 말을 쓸 때는 강력한 부정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만일 이 로티라를 쓰게 될 경우에는 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어, 절대로 겁내지 말어 라고 하는데 R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래 아주 가벼운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어 이런 종류의 뜻이거든요. 모세는 그 상황이 정말로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겁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로티라우 너희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당황하면서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알티라우 여러분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좀 약한 용어를 썼을까. 저는 이 말을 쓰는 모세를 보면서 좀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모세도 심정이 동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티라우를 쓰지 않고 알티라우를 그가 했었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저는 모세가 바로 3장 사건 지난 시간에 나는 말 못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모세가 갑자기 출애굽기 14장 이 홍해 앞에서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겁내거나 무서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겁내지 마세요 라면서 가볍게 그들에게 위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쳤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난 말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태풍을 한번 경험하였는데 너의 입을 만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너의 혀를 만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그리고 여운 있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번 하나님의 태풍을 경험한 모세는 이제부터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로티라를 쓰지 않고 알티라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소중한 묵상의 자원이 저에게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모든 사건들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요. 모세는 아마 이것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환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벽을 쌓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인생의 역경에 부딪힌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영감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내 앞에 닥친 역풍이 또 하나의 귀한 순풍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신 만큼 주변에도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신다면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또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